처음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이렇게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다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하거든요. 그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합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단절이거든요. 세상에서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대의 찬양이 있죠. 그때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세상과의 단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립니다. 그게 찬양의 아주 중요한 미닝이 되는 겁니다. MD 앤더슨 그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종신교수였죠. 그 테뉴어 김의신 박사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죠. 31년 만에. 이분이 그 암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제가 한번 주일날인가요? 여기에서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MD 앤더슨 그 암센터에 이제 많은 분들 30여 년 동안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이분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MD 앤더슨 그 암센터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 치료의 효과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꼭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 환자가 이제 한국에서 찾아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몇 년 삽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삽니까? 이걸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면은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의 의사들은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데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찬양 때문에, 찬양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해야 돼요. 찬양을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암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으면은 암 치료에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래전 얘기, 2014년도 그 신문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겁니다. 2014년도니까는 지금은 개고기 얘기했다 큰일 나죠. 지금은 개고기 먹어서 건강을 회복해서 뭐 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잘 못하죠. 하여튼 그분이 한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팀이잖아요. 찬양팀, 찬양대, 이게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암 뭐라고 부르는가? 암 저항하는 거 있잖아요. 저항세포, 암 면역세포라고 그러나요? 암 면역세포가 일반 사람들보다도 찬양팀, 찬양대에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000배가 높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면은 굉장히, 이게 벌써 놀라시잖아요. 지금 1000배가 더 높을 정도로 이 암 면역 세포가 있다는 발표를 이제 이분이 한 거예요. 무려 몇 배라고요? 찬양팀? 1000배. 찬양팀 그만두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찬양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예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거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암 환자 A그룹, B그룹을 나누었어요. A그룹, B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A그룹에게는 중보기도 팀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환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팀을 붙여주고 한쪽은 중보기도 팀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 결과가 나왔는데 중보기도 팀을 붙인 암 환자의 그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미국에 있는 암 그 치료하는 닥터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찬양이 중요한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불같은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성령의 불은,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번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번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옮겨 붙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옮겨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동시에 저는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붙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옆 사람에게 기도의 불이 옮겨 붙는지 한번 보세요. 불은 반드시 옮겨 붙습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176-1번지 거기가 그 교회 주소였어요. 그리고 조립식 건물로 해서 사택하고 교회하고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 121이가 있어요. 121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탄 뭐 다 발달했지만은 완전히 신도시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농촌이었어요. 촌이었는데 제 경우 70가구인가요? 70가구, 140가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야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담뱃불을 던져면은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적으면은 그냥 이게 나뭇가지 가지고서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이거를 끕니다. 근데 불이 좀 더 커지면은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제 불을 끄게 되죠. 그런데 그 정도로도 끌 수 없을 정도로 불이 커지게 되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쳐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끌 수 없어요. 불이 확 번졌어요. 그럼 불이야 소리를 치면은 그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최대한 크게 질러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또 받아가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그 마을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을에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서 그게 이제 뭐 마을 이장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가족에게 전달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마이크에다가
그 마이크로 지금 뒤에 산에 불이 났으니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상관없어요. 한밤중이라도 스피커로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산으로 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깨가지고 얼른 이제 양동이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막 부어서 끄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끄지 못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불이 났을 때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게 되면은요, 사람의 힘으로 끄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확산이 됩니다. 끄지 못할 정도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면의 부흥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은 옆 사람에게 번져가는 겁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그 교회가 모여있는 사람이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120명에 붙었잖아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약 14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4개 국가에서 모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성령의 불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확산이 되니까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가 생기죠. 그리고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빌립보 같은데 루디아 같은 그런 여인들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는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내놓는 겁니다. 또 고린도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새벽에 우리 그 박 목사님이 고린도서 그 강해 설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에 고린도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신앙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 어디에서 신앙 공동체가 생길 정도로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대신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주옥 같은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신앙 공동체는 성령의 불을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 기도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성령의 불이 확산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역사가 소래라고 하는 곳에 한국 기독교의 첫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 건데 그것도 역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그 고향에 신앙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거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니까는 그게 유학생들에게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을 받은 이 캐나다 출신의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복음 전파의 역사는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합니다. 여러분, 존 맥켄지 선교사님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1890년대에 벌써 캐나다에서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내가 1890년대에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거든요. 그게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소래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존 맥켄지 선교사님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키가 몇일까요? 1890년대입니다. 이 존 맥켄지 선교사님이 여기 케이프 브레튼이라고 하는 캐나다 동부의 케이프 브레튼에서 교사였고, 이 사람이 복서였어. 복서. 이 권투 선수였습니다. 키가 190이 넘고 거의 2m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90년대에 2m가 다 되는 그 백인, 이게 검은 이 양복을 입고 제물포항에 딱 나타났으니 이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거 거인의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거인의 나라, 캐나다는 거인의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이 제물포항에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 정동까지 이 tu벅tu벅 걸어 옵니다. 40km가 넘는데 오전에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소래로 갑니다. 소래로 가서 거기에서 1년 만에, 놀랍게도 1년 만에 그 마을의 90% 이상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예요.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래 사람들이요, 그 평양 옆에 소래예요. 인천 옆에 소래가 아니라 평양 옆에 소래인데, 이분이 키가 이제 190 넘어서 2m가 다 되니까 그 소래 마을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가끔 호랑이가 출몰을 하는데 호랑이하고 저 맥켄지 선교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소원이 생겼어요. 이 호랑이하고 그 존 맥켄지 선교사님하고 한번 싸우면 좋겠다. 한번 싸워가지고 누가 도망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존 맥켄지 선교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쫓아가니까 호랑이가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존 맥켄지 선교사님이 영웅이 된 거예요. 야, 호랑이를 이긴 존 맥켄지 선교사님, 주먹이 이만했다 그래요. 주먹이 이만하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야, 저 주먹으로 호랑이 한 대 치면 호랑이가 도망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분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한국 소래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검은색 양복도 다 벗어버리고 그 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한국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한국 음식만 먹으니까 그 사람이 일기장에, 한국 사람은 문 365일 하루에 3끼 밥에다가 김치만 먹는다고 이런 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김치하고 이제 밥만 먹은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카나다의 고향에 소식이 전해져요. 이 소래 마을에서 거기에 서경조라든지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캐나다 장로교회에, 그때는 1891년, 2년, 3년 그때입니다. 거기다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캐나다의 그 내용이 신문에 실립니다. 이게 가제트, 몬트리올 가제트라든지 이렇게 신문에 실려요. 그 장로교에서 이 캐나다에다가 그 한국의 우리의 형제,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형제
존 맥켄지가 이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존 맥켄지 형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존 맥켄지 선교사님 같은 분을 좀 여기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편지의 글을 캐나다 장로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쫙 이렇게 퍼뜨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 부부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여러 명이 자원을 했지만 세 부부가 뽑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소래를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이미 다른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원산이에요. 강원도 원산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에 가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산은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게 1903년이거든요. 1903년에 성령의 불이 딱 하고 임하니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에 서양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조선 사람들을 깔보았거든요. 그걸 양대인 정신이라 그래요. 이 백인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왔던 거, 무시했던 거, 업신여겼던 거, 이것을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계속해서 확산이 됩니다.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동네로 옮겨져요. 옆에 이웃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그 원산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다가 그게 어디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에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폭포수가 내리는 듯한 그런 기도를 조선 사람들이 1907년에 모여서 했더라 하는 그런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이미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평양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운동 이후에 이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그도 역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니까 그 회개의 불이 옆에 있는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그도 역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인데 하늘에서 임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또 이웃 교회로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밴쿠버가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캐나다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꿈은 누가 꾸느냐? 한 명이 꾸는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밴쿠버 땅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실제로 1904년이죠.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한 사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꿈을 갖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영국 웨일즈에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10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04년도 1월달 그 초순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게 기도를 하는데 막 환상도 보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 가서 이분이 또 광부였어요. 광부였다가 또 신학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눕니다. 그때 아주 사자우처럼 불같이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선포를 하니까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거기에 불과 17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7명이 모이니까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이제 범죄자들이 줄어들고 이제 탄광이잖아요. 그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석탄을 캐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새나 나귀 같은 거 있죠. 노새나 나귀를 그 탄광 그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석탄을 실어가지고 그것을 내보내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 막 채찍질을 하고 이 나귀 새끼한테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러면서 석탄을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요, 그 탄광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이 광부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둥이가 돼버렸어요, 이 광부들이. 그러니까 순둥이가 돼버리니까 석탄을 실어가지고 이 나귀를, 석탄 실어서 나귀를 이렇게 끌고서 그 나와야 되잖아요. 탄광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 탄광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순둥이가 돼버리니까 채찍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가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막 욕설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욕설이 입술에서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이 나귀에게 좀 앞으로 가줄래? 앞으로 가줄래? 앞으로 가줄래? 노새야 앞으로 가줄래? 이랬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변했다. 그 재판하는데 범죄자들이 없어가지고 판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을 이렇게 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한국의 1907년 평양대병운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확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 이후에 교인들이 줄어들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의 퀄리티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기도의 퀄리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진단을 하지만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성도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성도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죽은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디에 오겠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쳐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기도가 없는 교회에 쳐들어가겠어요? 마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 놀이터가 되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에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뜨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마귀가 왜 기도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패배당할 거 뻔히 하는데 거기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교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 사이로 무릎을 피시고 걸어 다니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두 손을 붙잡아요.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두 손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주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럴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번쩍 뜨시는 겁니다. 그 눈을 번쩍 뜨시고 너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악한 자가 그 가정을 만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기업의 사장이 있어요. 악한 자가 그 기업을 만지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그 교회를 만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 밴쿠버로, 또 이웃 교회로, 이웃 성도에게로 확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것이 확산이 되어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